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루하고 거만한 인간들, 하나님은 없다고 허튼 소리 하는구나. 저들의 말은 독가스, 자신을 오염시키고 강과 하늘을 더럽힌다. 그저 엉겅퀴나 키워낼 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고개를 내미시고 아래를 둘러보신다. 혹 우둔하지 않은 자가 있나 찾아보신다. 누구 하나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러나 허탕만 치실 뿐 단 한 사람도 찾지 못하신다. 다들 쓸모없는 자, 어중이 떠중이 들 뿐. 돌아가며 양의 탈을 쓰고 목자 행세나 하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저 사기꾼들 정말 머리가 빈 것이냐. 패스트푸드 먹어치우듯 내 백성을 집어삼키고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니 그러고도 무사하리라 생각한단 말이냐. 밤이 오고 있다. 악몽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절대로 깨어나지 못할 악몽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요절내어 영원히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삶을 반전시키는 분. 신세가 역전된 야곱이 기뻐 뛰놀고 신세가 역전된 이스라엘이 웃으며 노래하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그 찬양을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편 53편의 표제는요. 다윗의 미스갈,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요. 어떠한 의미냐면 이해력,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는요. 다윗의 지혜의 시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는 표현은요. 성경에서 53편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할렛이 슬퍼하다, 근심하다, 병들다, 약하여지다 라고 번역되는 단어에서 유래됐다 라고 생각해 볼 때요. 슬픔의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표제를 다시 한번 바꿔서 이야기하면 다윗의 지혜의 시, 그리고 이는 슬픔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53편은요. 시편 14편과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매우 유사합니다. 시편 14편도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왜 다윗은 이렇게 비슷한 시를 두 번이나 썼고 또 성경은 이 비슷한 시, 사실 성경에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성경의 이 66권의 말씀 중에서 사실 이 시편 53편이 없어지면요, 그만큼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두 번이나 강조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은요. 다윗이 젊었을 때 쓴 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의 시편 53편은요.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그 젊었을 때를 회상하고 그 이후의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노년에 쓰여진 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것은 내용과 형식에서 매우 유사하지만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성어의 차이점이 있어요. 시편 14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 53편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점은 왜 나타났을까? 시편 14편은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지만 누구를 목적으로 쓰여진 시편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명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반면 53편은요 열방을 향하여 쓰여진 시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성호보다는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것을 더욱더 잘 알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강조했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자로 번역된 나발, 이 나발은요 상식이 없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과 함께 불경건한, 신앙심이 없는, 사악한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단순한 직접 측면에서의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자들을 나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들의 특징은 또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부패하다라는 말은요 망치고 강탈하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가증하다라는 말은요 혐오스럽고 극악무도한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게는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 중에서 선을 행하는 자를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요 결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에서 옳은 행동을 하는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선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메시지 성경은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3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제멋대로 가는구나.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두 제멋대로 간다.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선이 없는 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각이 있는 자와 자신은 찾는 자가 있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각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표제에서 살펴보았던 마스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마스길은 이해력이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나 통찰력을 가진 사람, 즉 지혜로운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표제, 그래서 이 시가 다윗의 마스길, 지혜로운 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요 어떠한 모습으로 찾고 계시냐, 이러한 지혜 있는 자들을 어떻게 찾고 있느냐, 성경을 보니까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굽어 살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혹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자세를 낮추어 자세히 살피는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목하여 자세히 찾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러나 끝내 지혜로운 사람도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도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어리석은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다른 이들에까지 이러한 어리석음을 전파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전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는요, 혼자 한 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요, 계속해서 퍼져나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요, 그 잃어버린 모습을 가지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그 선악과를 권하지 않습니까? 죄를 권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요,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라도 끊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이 죄가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꼭 이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4절에서는요, 어리석은 자의 또 다른 특징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 기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는 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땀이 핏방울로 바뀔 만큼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면서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5절부터 6절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5절 전반부의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이 두려움이 없는 곳은 어느 곳이냐? 이 대적의, 이 어리석은 자의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적진의 한복판, 이 적들이 정말로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두려움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곳이 그들에게 두려운 곳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홈그라운드가 자신이 가장 힘을 잘 쓸 수 있는 이 곳이요, 그들에게 오히려 두려운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의 홈그라운드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두렵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5절의 중간 부분입니다.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것은 어떠한 표현이었냐면 고대 근동사회에서 죄인의 뼈, 그리고 전쟁에서 패배한 병사들의 뼈는요, 아무도 장사를 치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했습니다. 왜요? 그것을 만지면 반역에 동참한다라고 생각되어졌고요, 그것을 만질 때 자신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 뼈들을 방치했어요. 이 방치되어진 뼈들은요, 그 메마른 날씨, 뜨거운 날씨 때문에요, 가루가 되어서 흩날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삶이요, 이 전쟁에서 패한 군사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시편 53편은요, 다윗이 인생의 노년에 쓴 시예요. 이것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시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7절에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야곱이 찬양을 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된다. 악인들 때문에 이들이 억압당하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상황이 역전됐다. 그래서 그 악인들은 패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의 상황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그 자들이 결국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그의 인생을 걸고 하는 찐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 53편 그리고 시편 14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 그 악인들이 강하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악인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니야. 내가 의인들을 지켜보고 있고 내가 나를 신뢰하는 자들을 찾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을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많이 힘드시죠?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다윗의 삶을 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으시는 몸을 굽혀서 자세히 굽여 살피실 때 그래, 저기 기웅이가 있었어. 기웅이가 있었어. 기웅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기웅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어. 이렇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 꼭 그런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악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있지만 우리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묵상을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부르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내일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